오늘의 말씀은 어딘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딘가 달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소유로 삼으시며 그 소유된 우리 백성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2, 13절의 말씀은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고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성도는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성도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남들과 좀 달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도 말고요 죄인들의 길에 가지도 말고 심지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남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는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갈렙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곳에 열매인 포도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맛있는 큰 포도를 보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과일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업이 됐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겠구나. 빨리 들어가자. 그들의 마음이 업이 됐습니다.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나자마자 정탐꾼은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업되던 백성들의 마음이 쑥 다운이 됩니다.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갈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큰 소리로 용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또 업이 되려고 했어요. 마음이 또 막 일어났으려고 할 때 그때 열 정탐꾼이 이어서 반박하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 그 열정 등불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 그들의 분위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에 온 회중이 크게 소리질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낙심하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 아우성이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쫙 죽어버리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 다시 하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빼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돌아가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폭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고서도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말을 듣고도 이제 그들은 온 백성이 돌을 들어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렙, 여호수아, 모세, 아론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나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떻게 벌을 주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했습니까?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귀에 들렸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한 말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이시리라. 이 말을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그가 들어갔던 땅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을 그들 자손이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들린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로는 갈렙은 생각과 말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실패한다. 죽는다. 우리는 안 된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모두가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 뒤로 돌아가자. 차라리 죽자.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불신앙적이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그 생각과 그 말이 믿음의 말이었고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려운 것 같으나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무모한 것 같지만 도전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믿음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할렐루야.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의 생각과 그 말은 도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대로 그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손조차도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달랐는가? 남들과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이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 이 산지는 어떤 산지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악산입니다. 악산. 쓸모없는 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산. 다른 지파들은 다 평지요 비옥한 땅이요 살기 좋은 것을 원했지만 갈렙은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악산 같은 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 거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기를 달라고 그랬을까? 왜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을까? 갈렙은 미래적 안목이 있었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 산지가 어느 산지입니까? 그 땅이 훗날에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헤브론이 이 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드린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23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막벨라 굴 밭을 사서 거기에 아내를 장사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자기도 거기서 장사하고 그 아들 이사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거기서 장사한 것입니다. 자, 이 산지 곧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땅이요. 그 땅은 또한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영적인 땅인 것입니다. 영적인 땅이. 자, 바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파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냐고 당장 농업할 수 있고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들만 골라서 원했지만 갈렙은 현실적으로 그런 좋은 땅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높은 헤브론의 땅, 영적인 땅,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우리가 개척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헤브론이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이 훗날 다윗이 그곳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헤브론 바로 옆에 같은 고지선상입니다. 그 고지선상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여부수의 족속의 성이었는데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곳입니다. 바로 이 헤브론, 이 예루살렘, 그곳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땅이요, 영적인 땅이요. 그곳에서 바로 갈렙이,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보는 눈이 그들과 달랐어요. 남들은 그저 현재적으로 비옥한 땅, 낮은 땅, 평평한 땅을 원했지만 헤브론은 악산과 같은 곳입니다. 바위가 있고 정말 농사가 불가능하고 그런 땅이지만 그 높은 그곳에서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은 무엇이 달랐는가? 남들과 믿음이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어.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자 얘기합니다. 자, 갈렙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말을 하고 갈렙과 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설득했는데 왜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고 내 종 갈렙만을 나올까요? 여기에 참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치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한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동시에 모세의 후계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단지 유다 지파의 대표에 불과한 12지파의 평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정탐권 중에서 여호수아는 지도급에 있는 높은 급에 있는 사람이고 모세의 후계자니까. 그리고 갈렙은 그저 평범한 12지파의 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한 것과 평범한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한 것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믿음의 말을 하고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이것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낮은 위치에서, 평범한 위치에서, 평회원 위치에서 그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24절에 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 자, 온전히 따랐은 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는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를 물리치겠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 이 말이 그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남들과 달랐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갈렙은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어요? 생각과 말이 달랐어. 무엇이 달랐어? 보는 것이 달랐어. 믿음이 달랐어. 그래서 훗날에 그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보는 대로 미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